오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는 대화를 거의 대부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환경, 한국과는 다른 환경, 미국의 환경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미국 땅까지 오게 되셔서 이민했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을 오게 된 이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도피차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꽤 알려진 중형 혹은 대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사역하셨던,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 땅에 오신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생기셔서 식당 주방에 안에서 박히셔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도 대화를 나누기를 꺼려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방황하는 듯한, 하지만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들으시고 금세 예배 끝나시면 바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 또는 침체 또는 다운되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우울이라든지 침체라든지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도 그런 침체나 우울을 경험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실제로 이루는 현장에서도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영적인 거인이었던 엘리야마저도 이런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서 나는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침체에 빠진 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는 얘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침체라는 얘기를 할 때 다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우울증이나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다운될 일도 없었던 겁니다. 올라가 봤어야 내려가는 걸 경험하죠. 영적인 폭발적인 어떤 것을 경험해 봐야 또는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단순히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 자체가 영적인 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였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가 아무 힘도 의욕도 없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4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무 아래 가서 앉아서 이제 그냥 이대로 내 목숨을 거두소서. 그냥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만히 철퍼덕 앉아있는 모습,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고 하면 그냥 우울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뭔가 하려는 의욕이 자체가 없는 것도 영적인 침체입니다. 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순간 내 안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고 신체적인 조건과 상관없고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전도되어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동력이 생기고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움직이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는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 프라블럼, 그거 자체도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것도 없고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설 것도 없고 그냥 좋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침체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두 가지 모습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걸리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또는 앞으로 어떤 그런 침체를 만날지 모르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침체를 경험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대단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단한 선포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른 곳, 그리 시냇가의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이제 다가올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기 전 19장 그 전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투를 하게 되어서 엘리야 일대 우상 숭배하는 자 850명의 선지자가 전쟁을 벌여서 결국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려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불의 사자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19명 중에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 그 중에 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아합 왕은 탑 중에 탑인 아주 악한 왕,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어수선한 시대는 뭘 만든다고 합니까? 영웅을 만든다 그래요.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 가운데 부름받은 선지자라면 엘리야가 얼마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이겠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불의 사자라고 불림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거행하고 불을 내려서 모두 몰살시키고 다시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해 오고 있는 후가 바로 19장입니다. 그런데 19장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악한 왕과 살고 있는 아내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아합 왕이 왕 중에서 거의 악한 왕 중에서 수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의 아내는 전 세계의 악녀 중에 탑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이기겠어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이세벨이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오늘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아합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이방 여자가 온갖 잡신, 자기가 섬긴 잡신, 또 그 잡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서 850명을 그렇게 예배시키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악녀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과 이사벨이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승리한 엘리야에게 기가 죽거나 승리한 엘리야에게 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됐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거나 이런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데, 850명을 혼자 죽인 엘리야를 보고 네가 오늘 죽인 850명처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라고 악에 바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서글픈 눈초리를 하고 쳐다봤는지, 엘리야가 850명과도 믿음으로 싸웠던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 한마디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 거인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보시겠어요? 3절, 19장 3절에 19장 3절. 네, 5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갑니다. 850명과도 싸웠던 그 불의 사자가 이 이세벨이란 악녀 앞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850명이 무섭습니까? 한 명의 악녀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침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침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침체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 침체에 빠져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스텝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시키는 방법,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보니까 먹이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 한 병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십니다. 좀 자세히 더 표현하자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이십니다. 영적인 침체, 내면의 무너짐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십니다. 먹이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육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침체는 육신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힘을 돋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이 무너지면 그 내면의 무너짐이 우리의 외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표정, 말투, 눈빛, 그의 행동 거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기력을 돋구어 주셔서 육을 살려서 결국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역시 먹는 게 최고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뭘 잘 관리해야 됩니까?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몸 무지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굳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육신을 잘 챙기라는 말씀이 필요합니까?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여러분 쫙 진열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타민 월화수목금토일 말씀을 무슨 것을 묵상할지 주목하진 않지만 무슨 약을 빼놓지 않고 먹을지는 잘 챙기는, 얼마나 약 잘 드십니까? 무슨 육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이 설교를 하기가 싫었어요. 육신을 잘 챙기라는 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과 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육신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따로 평일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일을 은혜롭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평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주일 예배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영향이 가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의 삶에 영향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육신을 살리셨던 주님의 그런 섬김, 돌보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 동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일이 회복되는 것이고, 주일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의 평일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하여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자꾸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몸을 잘 회복시키고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 그냥 육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의 표정, 말투, 행동 거지에 영향을 가게 돼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푹 자게 되면 힘을 얻어서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잠을 푹 자는 것이 아니라 푹 자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고 디비자고 계속 자버리면 그 영혼에 여러분 건강이 오겠습니까? 몸만 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영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쉬는 자가 또 잘 영적인 일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쉬는 이유가 정확하게 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는 이유는 내가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일하기 위하여서, 잘 섬기기 위하여서, 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는 거 좋지만 몸 관리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서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그 목적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육을 돋구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까라는 그 사람이 잘 보니까 훈련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경기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다른 거 다 없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에 임하여서 매 경기 사이사이마다 15초에서 20초 휴식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쉬는 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15초에서 20초의 휴식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롭게 컨트롤한대요. 완전히 새롭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관리해서 경기에 뛸 수 있게 딱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찬양을 배우기 전에 가요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 찬양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하면서 좀 부러웠던 적이 있어서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성악가한테 6개월 동안 성악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포 애프터를 못 보셨죠? 제가 전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어요. 전에 제 마음대로 불렀었고 저의 부르는 찬양을 저희 아내가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성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피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소리가 나거나 잘못 부를 수 있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쉼표가 나올 때 잘하는 사람은 바로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못한 사람은 처음 못하는 게 끝까지 못한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 쉼표의 잠깐 동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그의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고 잘 쉼을, 육신을 회복하게 돋구게 하셔서 영적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첫 번째, 먹이시는, 그를 터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독특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12절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힘을 돋구셔서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니까 영적인 터치를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잘 보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진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급한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젠틀 위스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복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막 놀라운 기적, 극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체험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잔잔하게, 부드럽게,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인생이 막 확 뒤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서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주했던 모든 것들, 대단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똑같은 말로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법을 할 줄 몰랐는지 하나님이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것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고요하게,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게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야 라고 하시면서 부드럽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을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작은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는 일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요한, 조용한, 잠잠한 자리에 서 계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면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고요하게 잠잠하게 엘리야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말씀할 때 엘리야가 엘리야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850명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긴장되고 떨리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850명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 이 악한 아합 왕과 그 악녀 이사벨이 더 큰 악으로 변해서 너 죽일 거라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엘리야가 압도돼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사역했고 승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하게 나와서 나를 죽이려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서 주님, 나만 남았네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를 잘 보면 엘리야의 표현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네요 라는 고백 하나와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네요. 모두가 다 자기의 적으로 여겨지는 것, 자기는 철저히 혼자 고립된 것,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사물을, 사실을, 환경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시야가 흐려져요. 요만한 적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악녀 이사벨입니다. 그냥 여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고 사방이 다 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무너지고 침체가 오니까 모두가 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 고립,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나 혼자 있고 아무도 나를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철저히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의 증상을 잘 보십시오. 속이는 겁니다. 그가 절대 혼자 있지도 않고 모두가 그를 죽이려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시선이 흐려집니다. 내가 시선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침체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힘들고 수고하게 하여도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내게 힘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밥 맛있게 했는데 다 막 안 먹고 손도 안 대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힘 쫙 빠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 힘든 것보다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은 언제나 늘 가치 있는 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 거기 안에서 힘을 얻는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려서 그 모든 것들을 안 보이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잘못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 자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시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보시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며 사실을 오해하며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선을 들게 하셔서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라 라는 일을 부여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는 너 말고 남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주시고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현장에 떨어져 있다가 아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했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악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라는 그런 실패감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섬김이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만 정확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븐데이즈 일하시는 분들 아플 수가 없어요. 제가 일 안 하면 저희 집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기름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너가 침체에 빠졌든 침체에 빠지지 않았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그 다음 왕, 그 다음 선지자에게 쭉 이어져서 진행된다 라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대뜸 다음 사역자 엘리사가 보여준 것은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이제 너를 통하여서 한 것처럼 또 다른 다음 세대와 함께 또 나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무릎을 강하게 하고 펴서 나의 끝까지 이루는 나의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힘에 겨워서 부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걸음을 뒤로 물리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침체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시도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절대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서도 회복을 얻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서도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서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홀로 있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은혜를 선포하며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옆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자리를 그쪽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 옆에 가면은 더 웃을 수 있습니다. 자꾸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그의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나에게도 와서 내가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 그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머물러 있고 무너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는 나 혼자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서 그를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서 영적인 소생을 이루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세밀하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너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여전히 많이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면서 7,000명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침체를 보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혹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심이 없는 모습, 그런 침체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로 일하기 위하여서 쉼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 주일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일의 또 예배의 삶의 회복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대단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은밀하게 조용히 고요히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세밀하긴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연약함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으며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함께 서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